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주들에 진리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일단 복음이 먼저네요. 복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의가 장착돼야 되고 그러면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음을 듣고 의인으로 되고 나서야 믿음을 생활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내가 의인으로 거듭나기 전에 믿음 생활이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기로 결정한 이 믿음이 시작이지만 결국에는 거듭나야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믿고 구원받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믿고 구원받는 수준은 아주 기초적이고 최소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큰 믿음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이르는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가장 최소한도로만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복음을 전할 때 어마어마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얘기고요. 모든 죄를 다 고백해야지만 구원에 이른다.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죄인인 걸 시인하면 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무슨 죄를 지었느냐가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둠 가운데 있고 죄인이구나, 빛이 필요하구나라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후회하고 자각하고 회개해야지만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또 하나의 율법이 되고 마치 예전에 양을 잡아 죽일 때에 이 양이 부분적인 정화밖에 할 수 없을 때 부분적인 속죄밖에 할 수 없을 때에 하던 짓들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도말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믿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게 정말이라면 한번 해보자라는 아주 기본적인 아주 최소한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유월절 때도 얼마나 믿고 이 이 양의 피를 칠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칠했는지도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이 피를 칠한 이 집안의 사람들이 유월절을 얼마나 믿고 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최소한대로 혹시 이거 해서 살 수 있으면 살아볼까 하는, 이거 안 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믿음으로 그 피를 칠하면 그 집에서는 장자들이 죽지 않는 겁니다. 노뱀 사건이 있는데 불뱀이라는 종류의 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렸고 굉장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장대에다가 노쇠로 만든 뱀을 달아서 거기다 달아 놓으라는 거죠. 근데 대충 봐도
이스라엘 그때 백성들이 한 200만 정도 된다고 그럴 때에 200만이 모여 살면 얼마나 넓은 지역이었겠어요. 여러분 100만 도시 정도 생각하면 지금 뭐 아파트니까 그런데 200만이 광야에다가 텐트를 치고 있으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넓이입니다. 근데 중앙에다 장대에다가 노뱀을 하나 달면 노뱀을 얼마만한 노뱀을 달았을까요? 얼마만한 노뱀일까요, 도대체? 여러분 용이 아닙니다. 용은 좀 큰데 뱀은 아나콘다만 하더라도 뭐 이만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장대에다 달면 사실은 저 장막 저쪽 끝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너무 아픈데 장막을 나와서 노뱀의 중앙까지 와서 노뱀을 쳐다보라는 게 아니라 저 멀리서 저게 뭔지 사실은 뭐 인식도 잘 안 되지만 저 멀리 있는 조그마해 보이는 저 장대 위에 뭐가 달려 있다니까 나와서 그걸 보면은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믿음으로 시작된다면 아무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시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으로 혹시나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마어마하게 이거 아니면 절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시작은 아주 미약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을 적용할 때 내 믿음이 커지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라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은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믿음이 뭔지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믿음 뭡니까? 믿는 거죠. 그럼 믿는 건 뭡니까? 그 헬라어는 굉장히 그 그리스 철학이 녹아 있는 언어이고 단어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원래 언어는 설득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그렇죠. 누가를 믿으면 그냥 처음 봤는데 믿어지고 그런 거 없잖아요. 누군가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이 말에 설득이 되어지면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믿는다는 얘기는 설득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럴듯하지 못하고 설득되지 않으면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길 가다가 이렇게 휴지나 행주 나눠주고 투자하라고 뭐 이런 거 잡혀보셨어요? 혹시 따라가 본 분 계세요? 어저께도 한 분이 다가오길래 제가 웃으면서 아니요 라고 거절했더니 바로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근데 여기 가산 디지털 단지 옆에 있는 어떤 아줌마는 끝까지 따라와서 붙잡아서 거의 끌고 가려고 그러는 아주머니도 계세요. 근데 일단 저는 그렇게 나와서 홍보할 정도라면은 일단 좀 의심스럽다. 설득이 되지 않는다. 왜냐면 그렇게 돈이 될 게 확실하면 이렇게 막 알릴 게 아니라 비밀리에 하겠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에게까지 누군가한테 월급을 줘서까지 이걸 홍보하고 있다면 사실은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설명을 듣고 여기에 내가 투자를 할까 말까는 설득된 사람은 이것을 붙잡는 것이고 설득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안 붙잡는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쉽게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단지 그냥 말에 설득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혹해서 혹은 내게 좋은 이야기니까 복음에 나쁜 얘기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고 다 공짜 아닙니까? 그래서 시작하지만 내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내 의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얘기는 이 말이 주는 혜택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우리가 발전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말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허황된 얘기라 하더라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면 이걸 믿을만 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도 나보다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어떤 교양이 없는 사람이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이 사람이
여기에 고도로 된 지식과 훈련된 스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인데, 지나가는 어떤 어린이가 이거 먹으면 나아요 그런다고 믿을 건 아니죠. 나는 정말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걸 믿어서는 안 되죠. 그 말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어서는 안 돼요. 왜? 말하고 있는 사람의 신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약장수들 보면 참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팔아내는지. 영업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처음에는 뭐 이상한 거 가지고 막 얘기하죠. 사람들을 계속 설득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귀가 얇대. 다 얇아요. 다 얇아요. 사람들은 다 귀가 얇습니다. 누구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거나 그래도 친분이 있거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사고 나면은 집에 와서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옷을 입을 때는 그 일하시는 분들이 멋있다고 혹합니다. 진짜 그런가? 난 별거 이렇게 입는 거라고. 예전에 제가 자켓을 하나 샀는데 조금 작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점원이 원래 이건 타이트하게 입는 거래. 그래요? 근데 조금 끼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한 치수 더 한 걸 딱 달라고 그랬어요. 입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헐렁한 것 같아. 그랬더니 이걸 원래 이렇게 입는 거래.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걸 듣고 있는 거죠. 설득 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옷을 많이 팔아봤고, 이 사람은 나보다 센스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파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자신이 없고 내 센스에 자신 없으면 엉뚱한 걸 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옷을 사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물론 이제 요즘 세대는 좀 다른데요. 이발소 가거나 미용실 가면 아무 얘기 안 하죠. 어떻게 잘라주세요라는 말도 못해요. 왜? 나도 몰라. 어떻게 잘라야 어울리지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고, 잘라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여자들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좀 그래요. 좋은 손님이죠. 최고의 손님입니다. 후딱 하고 빨리 가고 불평도 안 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가장 작은 영역에서 사실은 나의 필요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나쁘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성경에 따르면 보지 않고 믿으면 그게 좋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야, 보고야 믿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좋은 거야라고 얘기했지만 결론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또 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보고라도 믿어라. 이게 예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특히 누구죠? 도마가 한 번 의심했다고 아예 타이틀이 도마의 믿음, 이렇게 도마의 의심, 이렇게 아예 타이틀이 2000년 동안 아주 오명을 썼는데,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안 보고 믿는 게 더 좋아. 근데 보고라도 믿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제이지, 보고 믿으면 안 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자꾸 안 보고 믿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보고 믿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아닙니다.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선택적으로 믿어지는 것만 믿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존재하는 것과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손해보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으면 상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게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저분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어. 아니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노골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 상은 프라이즈가 아니라 리워드, 보상 얘기입니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네가 신뢰하고 그분을 찾아도 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분명히 존재하는 분이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 분명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찾을 때 분명히 보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었다가 더 믿었다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아니죠.
처음에는 믿음을 도구로 찾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을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믿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무조건적인 신뢰 쪽으로 개념을 바꿔가야 됩니다. 믿음은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주는 것처럼 많이 느껴요. 믿음으로 뭔가를 우리가 가져오는, 쟁취한, 하나님께 받아내는, 물론 좋은 겁니다. 그게 나쁘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시작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내 필요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르도록 우리가 발전해 가야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야지 생깁니까?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들으면 안 생겨요. 그래서 믿으면 안 생겨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안 듣죠.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분들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전 잘 안 믿어져요 라고 얘기하는 건 관심이 없고요. 나는 교만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설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안 믿어져요 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설득 당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나를 좀 설득해 보세요. 설득해 보고 들어보고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아.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고객 입장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안 믿어집니다.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이거 안 믿어지는데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안 계시겠지만 그걸 팔려면 나를 설득해 보라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설득 당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설득 당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특별한 그런 전문적인 경험은 없지만 우울증이 있으시거나 어떤 트라우마가 있거나 이런 분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가서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자기 얘기 털어놓고 나서 끝나면 안 되죠. 그냥 스트레스 푸는 거지. 올바른 이야기를 들어야죠. 아니요,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자존감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이런 얘기로 설득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은 지금 잘못된 생각에 나는 실패자야, 나는 잘못돼서 인생에 가치가 없어, 어차피 나는 글렀어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는 사람이 가서 설득당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게 풀리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내가 설득당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실패한 것 같은데 난 가망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이 수준에서는 진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설득을 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득 당하려면 자꾸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단순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적당히 아는 사람,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섭죠. 알긴 알아. 근데 잘 몰라. 그런데 알긴 알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식대로 합니다. 그런 말 하면서 막 찔리네요. 제가 좀 그러거든요. 이거 아는 거야. 자기 식대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우지 못하죠. 이거 곤란한 사람이 됩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카센터에 가면 자기 식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곤란합니다. 여러분 카센터사 가서 지시하지 않죠. 운전을 할 줄 알지만 고치는 건 내 영역이 아니라고 겸손해지거든요. 제일 겸손일 때가 언제냐면 병원 가면 겸손해집니다. 일단 간 거 자체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의사가 당신 혈압이 높아요. 그러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안 높아. 이래서 곤란한 거죠.
당신 지금 내장 지방이 많아요. 내가 볼 땐 아니야.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근데 의사 앞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겸손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왜 교만할까요? 실제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뭐 100%다 치료해 준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잘못된 진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그 해결 못하는 그 의료 행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코치를 받아들여야 되고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는 것은 겸손한 게 아닙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죠. 주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또는 의사가 약을 주면 약 골라 먹습니까? 이거 빨간 건 싫어. 혹은 이건 좀 커서 못 먹어. 이러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먹잖아요. 골라 먹지 않습니다. 믿음은 골라 먹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저 얘기는 나랑 상관없어. 저 얘기는 나는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 얘기는 내가 동의가 안 돼. 이거는 겸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왕 같은 제사장.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선수들이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미식축구를 보면요. 미식축구 경기장이 굉장히 넓잖아요. 선수는 안 보입니다. 저쪽 너머가 안 보여요. 축구를 해봐도 안 보이죠. 어디가 빈 공간인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높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높아져도 시야가 달라지는데 이 높이에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아주 이상한 장면들이 있었는데 미국 풋볼에서 공을 받으면 막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옆으로 와서 전화를 받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전화가 뭐냐면 저 위에서 보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화로. 예전에는 무선이 없으니까 유선으로 전화해주면 전화기를 받고 어디로 뛰는 겁니다. 왜? 나는 안 근데 내 마음대로 공만 쫓아가면 경기에 집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공만 쫓아가면 경기는 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시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난 공은 저기인데 나보고 일로 뛰라 그러면 뛰어야 되는 겁니다. 감독과 코치를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알아요. 뭐 믿으면 된다는 것도 알고 뭐 믿고 말하면 이산더로 옮겨 바다에 던져지라고 된다고 분명히 써 있고. 근데 왜 이렇게 믿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믿으려고 애쓰는 것은 우리 잘못된 태도입니다. 믿으려고 애써서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자꾸 애쓰는데 믿음이 어려운 이유는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냐면 그냥 전적으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의심해야 되고 속으면 안 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거짓과 가짜가 있는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이거를 분별하도록 구별하도록 그렇게 계속 교육을 받아왔고 받지 않아도 스스로 이것을 무장하고 살았습니다. 왜? 계속 속았거든요. 계속. 그래서 자녀가 하나인 집 아이들이 좀 순진해요. 근데 둘 이상만 되면 서로 속이기 시작하죠. 둘째들은 일단 속고 배우는 거죠. 좋은 거는 형이 먹고 나쁜 건 동생 주고 이 시스템에서 이미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물론 착한 형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관계에서 손해보고 이득을 얻고 이 관계에서 내 정신 안 차리면 계속 손해만 보는구나. 이 시스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평생 학습을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 근데 어린이들은 무조건적인 믿음을 디폴트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은. 무조건적인 신뢰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물론 반항도 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던지죠. 이거 좋은 건데 안 먹겠다 그러고. 이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습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인 교만이 있는 데다가 평생토록 의심해야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게 습관이 돼버려서 습관적인 의심이 있고 거기다가 체계적인 불신앙을 배워왔습니다. 이런 불신앙은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체계가 없고 불신앙의 체계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이유가 없고 불신앙에는 이유가 잔뜩 있죠. 이 체계예요, 체계, 시스템. 믿으려고 하면은 내 시스템에서 이런 예가 없어. 그러나 불신앙의 예는 이미 체계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프로그램해야 돼요. 다시 프로그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길면 길수록 이 체계가 더 굳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재프로그램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싸워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체계를 뒤바꿔야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1절에 4절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들은 믿는 데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체계화가 아직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른일수록 또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이 체계화가 되어 있는 거죠. 과학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감정적인 사람이 더 잘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 체계 자체도 불신앙과 의심의 체계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서 막 뒤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나는 원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잘못 배웠을 뿐이죠. 있잖아요. 우리들 하는 얘기.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원래 머리 좋은 사람이야.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우리 애가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원래 착한 애야. 디폴트는. 그걸 여러분이 인식하기 시작해야 돼요. 나는 원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원래 나는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야. 어느 정도로 믿냐? 내 이론을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처맞기 전까지. 단지 그러니까 나는 원래 믿음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체계가 잘못됐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가 되기 전에 다른 것들이 체계가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지 나는 원래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예배에 오실 때 혹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실 때 오늘은 혹시 예배 시작 안 할지도 몰라.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 계세요? 다 믿고 오셨잖아요. 뭘 믿고? 뭐 어디 법으로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체계가 잘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체계만 바꿔주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체계를 바꾸는 쪽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아예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믿어야 의인이다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면 다 의인이 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의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우리가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무엇을 먹는가? 그건 다른 얘기예요. 무엇으로 사는가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일생이기도 하고 일상이기도 한 하루하루의 삶부터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무엇으로 삽니까? 어떤 사람은 밥심으로 살죠. 우리 조선 사람은 예로부터 밥으로 살아요. 늘 밥이야. 밥 먹었어? 인사도 밥이고 언제 한번 밥 먹자. 나중에 만나자도 밥이고. 밥심으로 사는 것은 육체적인 삶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아니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안 사는 다른 믿음으로 세상의 가치를 믿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섭리를 믿는 이 믿음 체계를 어차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의 시스템을 이쪽으로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인데 첫 번째는 아까도 비슷한 얘기지만 배우려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걸 teachable spirit이라고도 불러요. 배우려는 자세. 여러분 다 인생 1회차죠? 혹시 환생하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다 첫 경험이라. 어제는 지나갔지만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에요. 2020년 6월 14일은 누구나 다 처음이라. 다 처음입니다. 다. 자녀를 키우면서 얘를 키우는 대로 쟤를 키우면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 또 처음이라. 다 다른 경험이에요. 지난번은 이렇게 했으면 됐지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첫 경험인데 그러면 배울 생각을 해야죠. 겸손하게. 여러분이 시작한 인생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시작한 사람 있어요? 태어났더니 내 계획대로야. 보통 아니니까 우는 거 아닐까? 내가 생각했던 이게 아닌 건 뭐예요? 내가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시작한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과정도 대부분 내가 선택하는 거 아주 작은 것들밖에 없고 끝내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마무리할지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인정해야죠. 나는 도움이 필요해. 누군가가 나보다 월등한 분이 있으면 이거 말을 좀 듣고 내가 좀 설득을 당해야 되겠다. 좀 배워야 되겠다. 이게 당연한 자세입니다. 근데 배우는 거는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해요. 여기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괴로워요? 즐거워요? 어떠니? 몰라? 뭐야? 괴로워? 괴롭지. 즐거운 사람. 공부가 즐거워요 하는 사람. 어른이 되면 즐거워요. 왜냐하면 즐거운 것만 하거든. 괴로운 거 이제 안 해. 근데 공부는 괴롭고도 즐겁습니다. 즐겁기만 한 공부도 없고 또 괴롭기만 한 공부도 없어요. 근데 공부가 괴로운 이유는요. 내 관심사가 없는데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왜 쓸데없이 소금물에다 물을 더 집어넣고 용액의 그 농도를 구하냐고. 난 관심도 없어. 그리고 형이 출발했는데 왜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쫓아가야 돼? 그리고 어디서 만나는지 뭐 그렇게 중요해. 만나면 되지. 그죠? 근데 난 관심도 없는데 문제를 만들어내서 날 괴롭히는 거죠. 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심사가 생기면 이 공부가 즐거워집니다. 근데 공부는 재미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학습은요. 원래 여러분의 본능입니다. 학습은 본능이에요. 질문이 그렇게 많아.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질문이 그렇게 많아. 지금은 질문 잘 안 하죠. 왜?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울 거에 눌려서 질문이 사라집니다. 내가 질문하기 전에 저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해요. 내 질문이 생기기 전에 내가 답을 해야 돼.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괴롭죠. 근데 아이들 보면은 시키지 않아도 계속 질문하죠.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왜 이래? 이건 어떤 게 더 센 거야? 별의별 질문을 다 해요. 이게 원래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또 잔소리는 안 들어. 그렇죠? 계속 얘기해도 안 들어. 듣고 싶은 거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키우려고 결심을 하셨다면 관심사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생활에 지금 필요한 것부터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본업이 뭡니까? 여러분이 성공 꼭 해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혹은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 것부터 말고.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뭡니까? 불편함이 뭡니까? 작은 것부터. 왜? 큰 것부터 막 믿음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작은 것부터. 혹은 여러분이 어떤 학생이니까 공부라는 큰 영역이라면 오늘의 공부부터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의 공부부터 작게 쪼개서. 여러분 관심사가 뭐예요? 여러분 수학입니까? 아니죠. 수학 성적이죠. 수학은 관심 없어. 수학 성적이 중요하지. 공부 얘기를 한다면. 그럼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 지혜가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거부터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건데요. 저는 그냥 그때는 사실 뭐 잘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고3 때 그냥 성경이 지혜의 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고3 때 자율학습하기 전에 성경을 3장씩 읽고 공부를 하겠다라고 그냥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 기드온 성경이라고 파란색 조그만 거 있어요. 그걸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책상에 앉으면 성경을 3장씩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불안한 거죠. 남들은 다 공부하고 있는데 3장 정도 읽으면요. 제대로 읽으면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읽어야지. 나는 지금 막 읽어서 대충 떼워서 하나님한테 그냥 도장 받아내고 이게 아니라 난 진짜 지혜로 공부하고 싶거든요. 그럼 지혜의 책을 제대로 읽어야죠. 도끼날을 갈듯이 읽는 겁니다. 도끼만 계속 찌르면 도끼날이 묻어져서 결국 이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건 이거를 제대로 읽자 그래서 한 30분 정도 있는데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뭐 되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3시간, 4시간, 뭐 길면 뭐 3시간, 4시간 하는데 그것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3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처음에는 읽으면서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야, 30분씩 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믿기로 결정했어요. 믿기로. 그래서 계속 읽었습니다. 어느 날은 야간 자율학습을 감독하는 한 선생님이 지금도 생각나요. 이렇게 공부하고 성경책 읽고 있는데 저한테 옛날에는 선생님들 몽둥이 들고 다녔잖아요. 몽둥이로 책상을 딱 찍으면서 근데 쳐다보잖아. 그랬더니 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대학에 붙여주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네 이렇게 대답했어요. 망설임 없이 그냥 네 그랬어요. 그때 선생님이 황당해갖고 그래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나를 좀 더 이렇게 막 놀리려고 이렇게 접근했는데 제가 그냥 얼떨결에 그랬어요 사실은. 네 그랬더니 그래 그러고서 가더라고요. 그게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제가 공부하는데 그냥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고 그냥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헬책이 맞으면 읽고 시작하는 걸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설득당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주제가 있다면 지금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책들도 많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분야에서 내가 이걸 적용하겠다고. 이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지 누가 결정해 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그때 가서 접근을 하면 사실은 상황에 압도되어서 믿음을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금 평소에 별 문제 없을 때 믿음은 내가 믿고 뭘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해야 돼요. 숨 쉬며 살고 밥 먹어서 살고 물 마시며 사는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생활의 과제부터 시작하기 하는 것밖에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과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실생활에 적용될 말씀을 전하는 게 저의 과제인 거예요. 뜬구름 잡듯이 아주 어려운 이야기들 신학적인 토론을 하자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생활에서 이 분야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승리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저희 과제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뭐 시작은 하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에는 의가 드러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면 신뢰관계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달달 앵무새처럼 말씀을 고백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매일매일 10번 하고 100번 하고 그래서 내가 쌓아가는 거 아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한 번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그냥 한마디 말씀을 읽더라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 그 스킬들이 있습니다. 읽어도 와닿지 않을 때는 그냥 무조건 읽기 시작하는 것도 좋은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걸 왜 합니까?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대로 나의 고백을 삼기 위해서. 바른 정체성으로 하셔야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바른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장폴 사르트르라는 철학가가 있었는데요. 실존주의 철학가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 이거 혹시 아세요? B는 뭐죠? birth입니다. 태어나서. D는 death입니다. C는 뭐죠? 제가 어떤 큰 행사에서 사회자가 이 퀴즈를 냈어요. 사회자랑 저랑 잘 아는 사람이고 이 친구가 굉장히 유머러스하기 때문에 제가 손 들었는데 저만 손 들었더라고요. 한 목사님들만 한 300명 모여있는 모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나만 손 들었어.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B는 birth고 D는 death인데 C가 뭐냐. 그래서 난 웃기려고 치킨 그랬어요. 아무도 안 웃는 거예요. 사회자까지 당황한 거죠. 난 진지한 퀴즈인지 넌센스 퀴즈인 줄 알고 치킨 그랬는데 굉장히 민망한 상황을 당했습니다. 물론 치킨만큼 인생에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어저께 9시 넘으면 KFC에서 1+1 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9시에 시간 맞춰서 우리 자녀들도 갔는데 끝없이 먹더라고요. 밤에. 치킨은 인생의 낙입니다. 근데 여기서 C는 초이스죠. 초이스. 선택. 계속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내가 선택을 믿음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어차피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할 선택을 믿음으로 하는 것도 있고, 믿음으로는 이걸 선택하겠지만, 의심으로는 지금 내 체계로는 이렇게 하겠지만 나는 오늘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다른 걸 선택하는 것도 될 겁니다. 원래 하던 선택을 믿음으로 하세요. 그냥 일주일에 일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예배 참석하는 어차피 선택할 건데 믿음으로 하는 선택과 그냥 선택하는 것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죠. 내가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께 그 친밀한 교제를 갖고 오늘 말씀이 나한테 해답이 될 거로 믿고 앉아 있는 것과 오늘 주일이니까 당연히 와야지 라고 하는 것은 달라지는 겁니다. 같은 선택일지라도 다른 선택이 돼요. 또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게 아니라 이걸 선택해야지라는 선택의 결정이 있을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작은 선택을 믿음으로 하기 시작하시고요. 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결국 바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흔히 하는 질문 중에 믿었는데 왜 안 되죠?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상태로 가 있는 겁니다. 아까 믿음을 얘기할 때 겸손하게 해야 되고,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틀릴 수 있는 것을 늘 전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께 받아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되는 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갖고 싶으니까 하나님 이걸 줄 줄로 믿고 기도하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준다고 했으니까 난 그걸 받는다고 믿는 거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흔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고 그 길로 가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게 신뢰죠.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가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바른 결과가 오는데, 바른 결과가 없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나는 나를 돌아보고 나를 다시 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었는데 왜 안 되죠라는 말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믿었는데 왜 안 되죠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이미 어디선가 내가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른 결과를 갖고 있지 못한 겁니다. 생각은 들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안 됐을까? 그럼 여러분이 믿은 대상, 말씀을 잘못 잡았든지 내 욕심으로 구했든지 아니면 믿는다고 했지만 믿음과 의심을 교차로 했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교정해야 되는 것이지, 믿었는데 안 됐어요, 이제는 못 믿겠어요, 이거는 이미 믿음으로 사는 데서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반드시 바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바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론입니다. 이제라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작은 믿음을 활용해서 더 큰 믿음으로 발전해 가야 됩니다. 지금 갖고 있는 믿음에 서서 일상생활들에서 올바른 결정들을 내기로 결정하고 요 정도의 믿음에서 믿음을 더 쌓아가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나중에 낭패를 당해요. 에베소서 6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을 쏜다니까요. 지금 안 맞았다고 앞으로도 안 맞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믿음의 방패가 작거나 얇거나 약하다면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때 가서 믿음을 키우려고 하더라도 물론 은사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그것을 결정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믿음을 키워놓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쌓아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성령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지도를 받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시스템이 아니라 말씀의 체계에 따라서 올바른 결정을 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내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